이렇게 귀한 교회에 와서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찬양이 넘쳐 흐르고 또 기쁨의 성도들이 있는 귀한 우리 서울 홍성교회에 와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우리 당회원들과 우리 담임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웅담교회를 사랑하셔서 우리 홍성교회를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오늘도 행복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네, 예수님 때문에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행복한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교회에 보면 이렇게 마을과 같이 함께 가까이 지내고 그럽니다. 그런데 절들은 주로 어디에 있죠? 산에 있습니다. 절은 산에 많습니다. 그런데 어느 마을에 큰 교회, 우리 홍성교회와 같이 큰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담 하나를 사이에 두고 절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너무너무 은혜로운 교회. 무슨 교회요? 네, 은혜로운 교회. 찬양을 부르면은요, 막 뜨겁게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을 부르시고요. 주여, 주여, 막 하나님 앞에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던지요. 막 그 교회에서는요, 교회 안에서만 할렐루야 찬양이 울려 퍼진 것이 아니라 그 담을 넘어서도 어디예요? 절집에까지 그 할렐루야 찬양이 울려 퍼지는 거예요. 절집에서도. 늘 이렇게 은혜가 넘쳐나다 보니까 담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던 절집에 오던 분들이 자꾸 그 소리를 듣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듣게 되는 게 뭐예요? 할렐루야, 아멘, 주여가 막 저절로 들려지는 거예요. 절에서 이제 특별히 스님이 와가지고 뭐 설법을 하게 되는데, 이럴 때도 이 절에 오신 분들이 감동을 받으면 할렐루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 어떤 분들은 아멘, 아멘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설법하던 스님이 이거 어떻게 하지? 이게 어떻게 된 것인지 하면서 마음에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 사람들이 막 주여 부르질 않나?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자기들 막 하고 있다가 석가탄신이 되니까 할렐루야 부처님 오셨네 라고 이러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지 스님이 충격을 받고 야, 우리 이러다가 안 되겠다, 큰일 나겠다 싶어서 긴급 승려 회의를 열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치면 이제 교육자 회의를 하게 된 것이죠. 스님들을 다 불러서 이대로 가면 안 된다. 우리가 옆에 있는 교회 목사님을 찾아가서 정식으로 항의를 해야 되겠다. 누가 책임을 지고 가서 용감하게 가서 한번 이야기할 사람 없느냐고 이야기를 하자 스님들이 다들 겁을 내는 것입니다. 말을 못한다고 다들 겁을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지 스님이 화가 나가지고 이렇게 용기가 없냐고, 이렇게 용기가 없냐고. 그래서 한 젊은 승려가 손을 탁 들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무도 용기를 못 낸다면 제가 십자가를 지고 나가겠습니다. 제가 십자가를 지고. 그래가지고 담임 목사님을 찾아뵀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목사님 너무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절이 되겠습니까? 목사님 힘들어서 우리 절 못하겠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그랬다고 합니다. 아이고 스님 뭘 모르시는 말씀하시는군요. 지금까지 왜 절이 망하지 않은지 아십니까? 그거야 우리가 연부를 열심히 해서 그렇지요. 그러자 목사님이 이야기했습니다. 전혀 모르는 말씀입니다. 다 우리 교회 덕분인지 아시기 바랍니다. 아니 지금 뭐 절이 뭐 교회 때문에 그럼 망하지 않았다는 말입니까? 목사님이 말씀하시고 우리는 교회에서 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늘 얼마나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홍성교회 성도님, 지난 한 주간 가정에서 세상에서 사실 때 선한 사랑을 끼치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사셨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영향력만 받으며 자꾸 찌그러진 그런 삶을 사셨습니까? 우리 홍성교회 성도님들 세상에 나가 살 때 세상의 소리에 듣느라 지치고 세상의 영향 때문에 힘들어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이 주시는 그 말씀 따라, 예수님이 주시는 그 은혜 따라, 그 명령 따라 나아가 세상을, 우리의 마을을 거룩한 마을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마을로 만들어 나가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랑은 표현될 때 아름답다.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은 표현될 때 아름답다. 그렇죠? 사랑은 표현될 때 아름답습니다. 우리 홍성교회에 오셔가지고 얼마나 우리에게 많은 사랑을 주셨는지요. 우리 마을 식구들이 지금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제 오시나, 언제 오시나. 머리를 하셔야 되는데 머리도 안 하시고 그냥 길거리에 청소도 안 하시고 그냥 우리 홍성교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헤롯 왕에 의해서 야고보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세상의 역사는요, 우리를 가두고 억누르고 죽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습니까? 12절에 보면 주의 사자를 보내서 베드로도 잡혀갑니다. 베드로도 잡혀가게 되는데 이 베드로에게 누가 임합니까? 주의 사자, 천사가 임해서 베드로를 옆구리를 치면서 깨웁니다. 급히 일어나라, 급히 일어나라.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겉옷을 입고 따라오너라 라고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보내서 베드로에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여기 12장에 보면 세상의 역사가 나오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온 동시에 교회에서 오로지 기도하더라라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오직 기도와 말씀 가운데 전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12절 말씀입니다.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베드로가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11절에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선과 유다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알겠노라 하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깨달은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은 것입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깨달은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되어 이 자리에 나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깨달았고 어디로 갑니까?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다? 은혜의 장소입니다. 바로 은혜의 복된 장소가 기도의 장소인 것입니다. 마가나 요한의 어머니의 집은 어떤 집이었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기 전날 밤 목요일에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모인 후에 그 제자들에게 자신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빵과 포도주를 나눠주시면서 성만찬을 행했던 바로 그러한 귀한 집이 은혜의 집이었던 것입니다.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 여기가 바로 은혜의 본부였던 것입니다. 은혜의 장소였던 것입니다. 은혜의 본부로 바로 베드로가 찾아간 것인 겁니다. 홍성교회 성도님들은 은혜의 본부는 바로 이곳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본부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곳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은혜의 본부임을 깨닫고 날마다 엎드리며 주님의 말씀을 향하여 귀를 기울이고 깨어나고 신을 신고 옷을 입고 주님의 사자에 이끌림 받고 나아가는, 주님께서 명령하시면 나아가시는 귀한 홍성교회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은혜의 본부를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의 집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머니의 집, 아버지의 집이 아닙니다. 보통 집 그러면 우리가 볼 때 이 시대에 특히 남자 중심이고 가부장적인 그런 시대에 여자는 사람 축에도 잘 끼지 않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이름이 나와야 되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특별히 어머니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 여인의 위대한 믿음이었으면, 이 여인이 얼마나 귀한 여인이었으면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을까요? 마가는 그냥 부잣집의 아들이었지만 나약하기 짝이 없는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쫓아다니다가 바나바랑 다니다가 선교하다가 힘이 드니까 힘들어요, 못하겠어요, 힘들어요. 이래가지고 사도 바울한테 혼나고 쫓겨나고, 두 번째는 안 데려가고, 그런 나약한 사람 마가였는데 누구 때문에요? 어머니. 그 어머니가 얼마나 마가를 위하여 기도했던지, 마가를 잘 키워서 마가복음을 기록하는 귀한 일꾼이 되었던 것입니다. 남편도 나중에 초대교회의 기둥처럼 쓰임받는 훌륭한 남편으로 만든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바로 이 마가복음의 어머니의 마리아와 같이 성경에서 남편을 세우고 자녀를 복되게 하고 공동체의 축복을 가꾸는 위대한 여인 마리아와 같이 홍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귀한 성도님으로 쓰임받는 복된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13절입니다. 우리 1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수원에 사는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집사님이 계셨는데 이제 어느 모임에 갈 일이 있어서 그 모임을 나가는 길에 부부가 서로 싸우게 되었습니다. 말다툼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남편이 입을 탁 다무는 거예요. 운전을 하는데도 아주 거칠게 막 그냥 하는 것입니다. 화가 나서 너무너무 거칠게 운전하는데 아내가 옆에서 남편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좀 풀어드리려고 계속해서 말을 거는데도 남편은 잘 말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그 모임 장소에 다 가가지고 이제 주차를 하는데 이 남편이 얼마나 주차를 잘하는지 주차를 보지도 않고 뒤로 확 다른 차들이 많은데 확 한 번에 탁 넣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아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머, 당신은 어쩌면 이렇게 뒤로도 주차를 잘하냐고. 당신같이 주차 잘하는 사람 내가 세계에서 처음 본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남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말이야, 뒤로도 서울까지도 갈 수 있어. 뒤로도 서울까지 갈 수 있어. 이 아내의 말 한마디로 말미암아 화가 났던 남편이 화가 확 풀어지는 거예요. 화가 풀어진 것입니다. 한 번의 지혜로 모든 것이 해결된 것입니다. 그 가정에 이제 베드로가 가서 문을 두드렸는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는 것입니다. 로데라 하는 이름은 작은 장미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말하면 꽃분이라는 그런 이름이죠. 로데라 하는 이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기뻐하는 것입니다. 기뻤는데 얼마나 기뻤는지 문을 다 열어주지도 못하고 그냥 뛰어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가 대문 앞에 섰다는 이야기를 이제 이야기하니까 거기 안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반응합니까? 지금 베드로가 감옥에 있는데, 열심히 기도하면서도 거기 기도했는데 베드로가 감옥에 있는데 지금 내가 무슨 말을 하느냐, 도대체 나는 네 말을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내가 미친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참말입니다. 로데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아니 무슨 말이냐고, 지금 베드로가 감옥에 있는데 내가 좀 이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라고 그랬습니다. 여자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래도 안 믿는 것입니다.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라고 끝까지 안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이 로데라는 여자아이를 바라보던 당시 사람들 같이 살던 사람들의 마음 상태가 어느 정도였는지 어느 정도 알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로데가 또 얼마나 마음이 시린 여자아이였겠습니까? 계속해서 참말이라고 하는데 16절 말씀에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냥 문을 안 열어주니까 턱 들어가니까 그 사람 안에 있던 사람들이 다 놀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히 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홍성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입술로 고백하며 간증하고 나아가시는 귀한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받은 바 은혜를 그냥 나만 간직하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자녀들에게 이야기 들려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서 이러한 일들을 이루었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다. 내가 이런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많은 상처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나를 터치해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셔서 내가 살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증인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카일 아드르만 목사님이 쓰신 나의 끝 예수의 시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교회 믿음 좋은 성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심장마비로 돌아가셔서 장례를 치르게 된 것이죠. 장례를 은혜 가운데 다 마치고 이제 마지막 대구로 가서 많은 분들이 모여서 고인을 추모하고 위로하는 시간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함께했던 고등학교 동창들이 함께 거기에 와 있었습니다. 위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르신 가운데 한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친구 말이야, 고등학교 때 꽤 여자 좋아했지. 엄청 꽤 여자를 좋아해서 차 보는 눈은 대단한데 여자 보는 눈은 젬뱅이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좀 있다가 목사님 듣기에도 좀 민망한데 그 옆에 있던 또 다른 친구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 맞아. 이 친구 말이야, 참 개구장이었어. 늘 그냥 여자 좋다다, 여자만 좋다고 그랬지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고인의 처남된 분이 일어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님들 말이 맞습니다. 형님들 말이 맞습니다. 우리 매형 그러셨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은 우리 매형의 예수님 믿기 전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매형은요, 예수 믿고 난 후에 그 순간부터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우리 가족을 너무너무 사랑했고요, 자녀들을 얼마나 믿음으로 잘 키웠고요, 하나님을 사랑했고 이웃을 섬겼습니다. 자녀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아내로부터 신뢰를 받고 교인들로부터 사랑받는 그런 훌륭한 집사님으로 사셨습니다. 우리 형님 이제 예수 믿기 전엔 그랬는데 얼마나 주님의 은혜가 놀라운지, 예수 믿고 이렇게 바뀌었으니 정말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께서 우리가 언젠가는 다 하늘나라에 갈 것입니다. 누군가 우리의 옛사람, 우리의 옛 모습을 기억할 때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가, 우리 아버지는, 우리 어머니는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에 이렇게 달라지신 분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예수 믿은 다음에 이렇게 많은 분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존경을 받는 분이었습니다라고 그렇게 칭찬을 듣고 또 간증을 할 수 있는 자자손손 대대로 이름이 남는 귀한 우리 홍성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친구를 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동역자들, 많은 사람들을 함께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한 해를 살면서 사랑을 표현하고 사랑을 받으며, 여러분, 사랑을 받는 자가 얼마나 행복할까요? 저도 웅담교회에 가서 사랑을 받는데요, 얼마나 감사한지는 모릅니다. 정말로 말 한마디에도 목사님 힘드시죠? 힘내세요. 목사님 저희가 있잖아요. 힘내세요. 그 말 한마디를 들을 때 힘이 나고 소망이 있고, 비록 작은 숫자지만 열심히 그렇게 함께 일해 나갈 때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우리 홍성교회 성도님들도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믿음의 유산을 남겨서 많은 사람들에게도 이름을 날릴 수 있는 귀한 홍성교회 식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정진겸 목사님이 29살 때 아주 젊은 목회자로 해화동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그때가 약 1950년대였습니다. 1950년 갑자기 북한군이 남침하게 되는 바람에 서울에 그냥 하루아침에 북해군에 의해서 서울이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피할 길을 찾지 못하고 계시다가 해화동 뒷산에 도망가서 굴을 만들어 놓고 그곳에서 몸을 피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마침 몸을 함께 피하였던 분이
판사분이 계셨습니다. 그때 당시가 연령이 50세대는 그런 판사분하고 같이 함께 둘이 그 동굴에서 숨어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있으니까 먹을 것도 없으니까 얼마나 배고팠겠습니까? 힘이 들었겠습니까? 그래서 하루는 너무너무 배가 고파서 집에 그 밑에 민가로 내려가서 그곳에서 음식을 먹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판사님이 믿는 사람이었어요. 기독교인, 집사님이었던 것입니다. 공산당이 눈을 붉히고 찾던 그런 반공 판사였습니다. 이거 잡히면 영락없이 죽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내려갔다가 그만 신고가 들어가게 되고 이분들이 잡히고 가게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결국에는 두 사람이 잡히게 되어서 이제 죽게 되었는데 판사님이 그러는 것입니다. 제발, 목사님은 아직 어렸거든요. 제발 이분만은 살려주십시오. 저는 죽어도 괜찮지만 제발 이분만은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했는데도 북한군이 그냥 그렇게 쉽게 넘어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이 판사님은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목사님이 이제 그 공산군에서 총살당하고 죽게 되었는데 마지막으로 거기에 있던 간부가 중사 한 명에게 시켜서 동굴 속에 아직도 거기에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니까 얘를 데리고 가서 총살을 시키라고, 거기 가서 다 죽이고 오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진경 목사님을 모시고 그 동굴로 찾아갑니다. 총을 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곳에 가서 사람을 찾아내고 죽이려고 하는데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정진경 목사님을 향해서 총을 겨누고 죽이려고 하는데 그때 마침 하늘에 미군 기가 그 공군 비행기가 날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 가지고 있던 총을 가지고 그 비행기를 향해서 막 총을 막 쏘는 것입니다. 다다다다다 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막 한참을 막 쏘고 이제 마지막 그 목사님을 향해서 머리로 향해 총을 겨누게 됩니다. 탕! 어떻게 됐을까요? 총알이 다 떨어진 거예요. 그 미군 그 항공기에 향해서 너무 그냥 정신없이 총을 쏴다 보니까 그만 목사님에게 그 총알이 없었던 거예요. 결국 이 중사가 목사님을 마지막에 죽이지 못하고 어떻게 하지 못하고, 물론 뭐 떨어뜨려 죽일 수도 있고 뭐 죽창으로 찔러 죽일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내보냈다고 합니다. 판사는 죽었습니다. 자기의 믿음의 동역자였던 야고보도 순교했습니다. 그러나 자기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기적적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덤으로 얻은 인생입니다. 이 남은 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예수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는 것에 내 모든 것을 써야 되겠다, 내 모든 것을 바쳐야 되겠다 생각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정진경 목사님도 나는 이제 덤으로 사는 인생이다, 이제는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다시 한번 결단하고 내가 살아가야겠다라고 고백했다고 합니다. 2018년도 우리 블레싱 코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귀한 홍성교회 그 사랑을 표현해 주셔서 북이 곧 남과 북이 화해가 되어지고 놀라운 축복을 이루고 나가는 우리 홍성교회가 성교회, 북한 성교회 최고의 그 앞장서 나가는 교회가 되어 주었으면 참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늘 항상 행복하시고 믿음 가운데 나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 홍성교회에 와서 말씀을 전하게 해주시고 함께 하나님의 역사와 교회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함께 기도할 때 베드로가 그곳에서 나오게 되고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홍성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쓰임받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옹담교회가 조금이나마 정말 함께 기도하며 사랑하는 귀한 동역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항상 함께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